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까 드문드문 빠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명절보다 중요한 것은 주일입니다. 교회당 입구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큰 그림을 벽에 있는 그림을 보실 겁니다. 저기다 그 그림을 화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려서 해놓은 것은 거기에는 그 그림 속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성령의 불로 통일성을 이룬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아마도 굉장히 무감각할 겁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다양성이 다들 활용되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수장을 뽑을 때는, 대통령을 뽑을 때는 굉장히 많이 지지들 하잖아요. 평가할 때 대개가 자기 수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자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큰 틀에서 어떤 국가의 수장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일까? 첫째는 국민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국민들의 다양성을 개발을 할 때에 사회 자체가 발전을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각기 다른 개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별이 다릅니다. 또 사람들은 생활 양식이 다 다릅니다. 또 사람들은 다 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 보면 억양이 다 다릅니다. 또한 취향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의상도 다릅니다.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전통도 다릅니다. 또 자기의 도덕관이 다 다릅니다. 또 종교도 다릅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세계화 추세로 말미암아서 여러 인종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다문화권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다양성을 인정할 때에 이 사회는 창조적이고 발전성 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회는 정체되어 버립니다.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문제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특정 존재만을 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정 존재만을 우대받다 보면 무시를 당하는 집단은 심각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회가 혼란됩니다. 흑인 폭동과 같은 그런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각 개인 지역마다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치가 바른 정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국가의 수장은 그 다양성을 연합시켜서 일치시켜서 통일시키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각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한 곳에서 한 솥에다가 한꺼번에 집어넣고 함께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주 융화가 되어서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만약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로 단일화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버섯 종류가 한 가지만 있다면은,
또한 과일이 한 가지만 있다면, 채소가 한 가지만 있다면 좋을 사람은 없지요. 동물도 한 가지만 있다면, 개도 한 종류만 있다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악도 한 장르만 있다면 크게 재미있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외모도 저같이 생겼고, 목소리도 저같이 생겼고, 성격도 저와 같고, 좋아하는 것도 저와 똑같고, 모든 기질이 저와 똑같다면 결코 좋지 않겠지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붕어빵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제품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단일화는 잘 될 겁니다. 그렇죠? 단일화는 잘 돼요. 전부 기질이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한데 다툴 일이 뭐 있습니까? 하자고 그러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쭉쭉쭉쭉쭉 되잖아요. 아주 단일화가 좋지요. 그러나 이런 획일화는 개성도 없고 발전도 없고 정체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군부 독재가 국민들을 획일화시키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독재를 썼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은 남자들의 두발, 이 머리.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2부까지만 허락이 되어서 조금만 더 길라고, 길고 갔다가 학교 앞에 정문 앞에서 걸리면은 그냥 바리캉으로 그냥 가운데 고속도로를 내버리고, 심하면은 나중에 몇 번 잡히면 정학 처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한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덮으면 장발이라고 그래서 바로 잡혀가서 구류를 3일 구류 처분을 받아요. 벌금으로 그때는 3만 원입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미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조금 높은 미스커트 입으려고 올렸다가 10cm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잡아서 덤프트럭에다 실어가고 데리고 가서 3일 구류 처분, 3만 원 벌금. 획일화시키려고 그랬지요. 물론 이렇게 사회를 획일화시키면 통치자들은 다스리기가 너무 배웠습니다. 군대처럼 너무 다스리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단일화를 시키겠다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가 되면 사회는 정체되어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은 이뤘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미개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거에 발전을 안 하니까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다양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교 정책은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상제도라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양반층은 글공부나 무술을 중심으로 해서 특권층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다들 공부하면 무슨 공부인지 아세요? 그 양반들이 하는 글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하라고. 양반들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살았어요. 중인들은 양반과 상민들의 중간 계급으로 있으면서 양반들의 밑에서 일하는 간직, 기술직, 상인 이런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민은 가장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상민이 많았겠지만 농업을 짓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천민은 노비로 주인의 소유물로서 매매도 하고, 또한 그런 자손 대대로 대물림하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양반은 지능을 사용할 수 있었고, 중인은 기술과 재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상민과 천민은 오직 노동만을 했습니다.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잘하고 아들을 숭숭 많이 낳아서 집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면
그 여자는 훌륭한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많은 재능을 사장시켜 버립니다. 이게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시대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시대는 1392년에서 1910년까지 518년 동안 재능도 예술도 경제도 문화도 별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권력자가 국민의 다양성을 일치시키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독재를 사용합니다.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은 반발을 하고 사회에 혼란을 생기기 때문에 그 혼란을 막으려고 권력과 무력을 사용해서 탄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정치가 잘하는 정치입니다.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교회도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그 다양성이 통일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지체들의 지능과 재능이 잘 사용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 공부는 어디다가 두죠? 초점을? 유교의 영향을 받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 공부에다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줍니다. 그래서 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대를 받습니다.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굉장한 사람으로 우대를 받아요. 똑똑한 사람으로. 재능은 무시를 당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게 아직도 정신문화가 발전하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교회는 지능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재능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우리가 지능과 재능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지능입니다. 아니 IQ가 120짜리 두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150 되기를 바라면 그건 무리예요. 120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무리라고요. 지능과 재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데 그 물려받은 것을 교회에서 또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7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연구하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또 하지 않습니까? 뭐 찬양단들 오늘 또 쭉 이 성가대 찬양을 하잖아요. 또 이렇게 악기들 다른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벌게 해주신 사람들, 특별히 재물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구제해주면 그것이 바로 다양성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다 모든 사람이 노래를 잘하고 모든 사람이 악기를 다루고 모든 사람들이 지능이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해가지만 어떤 사람은 말이 앞뒤 그냥 안 맞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금강산에서 10년 동안 그 사업했던 총괄했던 금강산 사업 현대 그 아산의 사업을 총괄했던 분인데 여기 왔었는데
사람은 똑똑한데 말이 영 논리가 잘 안 맞아요. 이 말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좋을 텐데 그냥 앞뒤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잘 새겨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는 규제더라고요. 금강산 10년 동안의 그 관광업을 이 양반이 총괄을 했다니까요. 돈도 많이 벌었더라고요.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숫자가 몇 명이 있고 상관없이 찬양단에 올라와서 찬양하세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여기에 전체를 놓고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을 못한 사람들 앉아서 또 찬양을 함께 속으로 하면 되잖아요. 다 음치가 되지도 않고 다 음치가 아닐 수도 없잖아요. 또 성령으로 받은 은사들이 영적인 능력이 각각 다릅니다. 그 영적인 능력을, 은사를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사람에 맞게끔 다 주시는 겁니다. 농사하는 사람에게도 또한 이 건축이라는 사람들에게도 다 거기에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일하는데도 각자 필요한 영적인 은사, 도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다양한 것들이 다양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은사를 통제하기 힘들다고 해서 은사를 전부 그냥 마귀짓하게 해버리고 은사를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가 너무나 편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양성이 무시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과 지능과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이 통일이 되어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축물과 비교해서 교회 성경에는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축을 하려면은 먼저는 건물주가 구상한 것을 건축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건축사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은 그것을 이제 현장의 소장에게 줘서 그 소장은 기술자들에게 각자 맞춰서 건물을 지어가야 건물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똑똑한 자이라고 소장 말도 듣지 않고 혼자 저 구석에 가서 혼자 건축한다고 하루 종일 건축을 했어요. 그럼 어찌 될까요? 다 부셔야 합니다. 다 부셔야 돼요. 얼마나 큰 타격을 줍니까? 그러니까 현장 감독의 통제 아래서 건축이 되어야 건축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심각해져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목사가 교회를 잘 목회를 할 때에 모든 이 다양성들을 각자 위치에다가 제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일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조직 있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감독과 여러 직분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함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은사가 재능이 다 역할이 다 똑같다면은 획일화된다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 감독 아래서 모든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지 한 가지 그 일을 역할을 잘 해나갈 때에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은사가 통제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통되지 않아서 혼란을 가져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경이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은사가 뭐냐 하면은 방언과 애언이잖아요. 뭐 병 고치고 뭐 능력 행하고 이런 많은 것들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없는데 특별히 애언과 방언은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혼란 속에 빠졌어요. 바울 사도는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8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할 때 방언으로 설교하고 찬양할 때 방언으로 앞에서 찬양하고 있고 대화할 때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걸 이해를 못하거나 또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미쳤다고 하잖아요. 저 미친 사람들이다. 광기에 아주 광기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방언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지금 직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영적 성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기도할 때 방언을 많이 하세요. 뭐 우리 교회는 공개적으로 막 방언 기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막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데 이게 만약에 무질서하게 사용된다면 교회를 혼란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언도 무질서하게 사용되면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33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언도 무질서하게 사용될 때에는 교회를 굉장히 파괴시키는 역할을 해요. 혼란을 가져오고. 그 어떤 교회들 보게 되면은 예언하는 사람이 한 명이 생기면은 교회가 막 혼란 속에 빠지고 담임 목사님들은 막 누가 예언해 갖고 교회가 복잡해진다 막 사람들이 그 막 다 그리 몰려가고 해서 그 어떻게 하든 찢어내려고 하고 끊어내려고 하고 해결을 시켜야만이 목회하기 편한데 자꾸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면 혼란을 가져오니까 문제를 가져와요. 질서가 회복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애언은 그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것을 그냥 바로 잡아내잖아요. 잡아내게 되면은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도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이 애원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원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애원은 감독 지휘 아래서 잘 사용되게 되면은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방언도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이 사용되게 되면은 굉장히 영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또 교회를 사람의 몸과 비교를 했습니다. 14절에서 20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 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우리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뇌가 지시하는 대로 뇌 통제 아래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기능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 내가 지시한 대로 안 움직인다, 손보다 움직이라고 하는데 손이 안 움직인다, 발이 움직이라고 그랬는데 안 움직인다, 그럼 뭐가 되죠? 불구가 되잖아요. 불구가 됩니다. 여기도 이제 한쪽이 마비된 분들이 정말 운동이 많이 와요. 건강할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한쪽이 불구가 되고 나면 그때야 거기에 소중함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는 어떤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각기 제 기능을 제대로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몸은 각기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왼손은 중요하지 않고 오른손만 중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왼손이 가려우면 오른손이 가서 긁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등어리가 가려우면 손이 가서 긁어줘야 되는데 못 긁으면 다른 거 사용해서라도 긁어야 되잖아요. 몸 지체에서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코가 더 중요한가, 귀가 더 중요한가, 눈이 중요한가 따질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또 아름답게 가리기도 합니다. 우리 발은요, 발이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겁니다. 손으로 기어당기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발을 얼마나 관리를 잘합니까? 어떤 여자분들은 매니큐어도 칠해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양발로 덮어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신발을 신기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하잖아요. 손은 항상 나와 있어요. 발은 한쪽만 없어도 안 돼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이고 나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래도 소중한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돌아보면서 돌봐줘야 됩니다. 26절에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이 손이 잘하면 이 손도 영광을 받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돌보아 주기도 하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다양성이 통일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개인의 다양성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을까?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각 교회 지체 속에 있을 때 통일성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다 지체로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의 교회로도 보시겠죠. 하나로 교회로 보시지만은 그러나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상의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그 교회들의 역할을 해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전도에서 교회가 없다면 어디로 데려올 것입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전도에서 어디로 데려올 겁니까? 어디로 데려와서 그 사람을 보호할 것입니까? 교회 지체가 돼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한국 교회 무슨 교인들이 많이 생겼느냐? 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난한 교인들, 가난한 크리스찬들, 교회 안 나가 크리스찬들, 그렇죠? 이런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교인은 교회 안 나가는 교인입니다. 안 나가면서도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탐구센터는 작년 11월 30일까지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해 보니까 크리스찬 70%는 교회를 지금도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다니던 크리스찬들이 지금 30%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료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제가 뭐 다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 저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교인의 절반 이상이 최근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회를 떠나갔고 응답자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간 그 30%가들 가운데 55.9%는 교회를 언젠가 다시 출석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현을 했고 그중에 44.1%는 다시는 교회 안 갈란다. 반가량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할 때 교인이지 교회를 출석 안 하면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란 말도 물론 교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요. 그냥 종교인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를 출석할 때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실정이 이런 상태예요. 30%가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어떤 지체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지상에. 땅이 우리 예능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잖아요. 여기에 멤버로 여기에 지체로 속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속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나 교인이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크리스찬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이미 교회 멤버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자 재능과 은사들 즉 개인의 다양성이 통일되려면은 예배 참석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 참석을 해야만이 가능해요. 왜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예배를 안 드려도 크리스찬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첫째는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로 모일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로 모일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것이 확인이 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중에 지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예배는 가능하면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지체인 것을 확인이 됩니다. 아, 내가 이 교회 멤버구나. 이 교회 지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돕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 물론 이 교회 멤버입니다. 그러나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뭐 하다 왔는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매주 교회를 나오던 사람, 또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까지 나온 사람들은요, 한 번 딱 빠지면은 무슨 일인가? 라고 연락을 해보게 돼요. 근데 뭐 주일날이면 예배, 주일날 오전 예배도 거의 안 드리고 자주 빠지다 한 번씩 온 사람들은 안 와도 뭐 그렇거니 늘 안 오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모일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이 교회의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돕고 함께 교제하고 교회 지체인 것을 확인하잖아요. 마지막 한 구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서로 교제권이 형성이 됐어요. 매일 만나니까 아, 내 지체구나. 매일 만나는데 서로 돕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것이라도 갖다 채워주잖아요. 근데 어쩌다 한번 보는데 누가 그 사람을 돕겠어요? 여러분, 불붙은 장작더미 속에서 장작이 활활 타잖아요. 그 장작더미 속에서 장작을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별도로 저기다 놔두면 활활 탈까요? 금방 시커먼 연기를 품으면서 사람 아주 그냥 괴롭게 만들면서 꺼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아무리 신앙이 뜨겁다고 말하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함께 모이지 않게 되면 다 식어버리고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모임을 계속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도, 주일날 오후 예배에도 너무 참석이 적어요. 수요일날도 너무나 적게 와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세계 가나안농군학교 총재님도 오셔서 설교를 금요일날 하고, 또한 수요일날은 저 캐나다 박영권 목사님도 오셔서 설교를 해주고, 그런데 한 10명 정도나 12명 정도나 참석을 해요. 물론 뭐 수요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새로운 어떤 말씀들도 들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습관이 안 되면 못 옵니다. 발길이 안 떨어져요. 참 희한합니다. 주일날만 참석을 하고 주일 오후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은
주일 오후 참석을 하려면은 여리고 성벽을 넘은 것처럼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수요일 예배 온다? 와, 홍해바다 걷는 것보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신앙생활은 습관. 나는 처음에 우리 부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모임이란 모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것도 4km를 걸어 다녔어요. 요즘은 자동차를 몰고 그냥 슉 와버리는데도 너무 멀고 멀어서 서울 가는 기분이요. 그래야 교회를 안 올라게 해요. 난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 다양성들이 인정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다양성이 감독 아래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